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3개의 절기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그 3개의 절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3개의 절기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는 맥추절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마지막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수장절인데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장절, 초막절에 바로 근원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은 이러한 성경을 기반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감사의 절기는 이 감사의 추수감사주의 절기는 성경을 비롯하여서 성경을 시작하여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절기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곧 미국의 개척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이네요. 약 400년 전 이 17세기에 영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겨운 박해의 시간들이 영국의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 영국의 땅에 이러한 박해의 시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청교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청교도인들이 경건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는 1620년 이제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당시 메이플라워해에 몸을 싣고 자유의 땅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메이플라워해에 무려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타게 되고 이 청교도인들은 험난한 파도의 위험과 그리고 추위와 그리고 질병을 극복하면서 항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그들은 117일의 험난한 항해 끝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신대륙, 오늘날 미국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꿔왔던 기대와 소망과 달리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청교도인들이 그 미국의 땅에, 신대륙의 땅에 딱 발닫았을 때 그 당시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시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차가운 한파와 또한 식량의 부족과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그 당시에 있었던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인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려 반이나 되는 50명의 사람들이 그 한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청교도인들은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누구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 기회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던 어떠한 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인디언의 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인디언들이 이미 청교도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디언들이 청교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땅에 재배할 수 있는 씨를 주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지 그 재배의 모든 기술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처음으로 청교도인들은 그 신대륙이라는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 수확은 바로 그 당시 핵곡식인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결실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인들은 이러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무엇이 되게 되느냐?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결코 넉넉함이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곡의 과실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마치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을 보면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추수감사주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국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의 상황이 열악하고 내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내 삶의 현실의 삶 속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코로나의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본연의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벌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우리의 육신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억압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의 모습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풍요롭진 않았지만 근근히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근본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한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상황과 현재 경제의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피부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한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점포의 수를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로 통하여서 문을 닫는 점포가 무려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0개라고 하면 그 100개 중에서 몇 개의 점포가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60개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가 정말 근근하게 힘겹게 견디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견디고 있는 40%의 점포도 넉넉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견딜만 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의 수익이 작년에 비하면 20%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힘듦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들,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요즘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즘에 모든 회사들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인원의 감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직장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이에요.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들여다봐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그리고 옆을 보아도 어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비록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감사의 조건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디를 둘러봐도 내 삶을 힘겹게 누르는 현실의 삶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돼요. 비록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이 풍요롭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해야 되고, 이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처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며, 내가 힘겨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그 당시 그가 속해 있는 남유다는요 이제 완전한 멸망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의 침략과 침공을 입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많은 것이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폐허가 되는 그 현실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와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이방의 민족, 바벨론의 민족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5가지의 죄악의 모습을 쫙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속에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시고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그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밭을 보아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소가 없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의 무너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돌아봤을 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인생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처해지는 현실일까요? 상황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삶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 삶에 모든 것이 없고 내 삶에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고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삶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그러면 결국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으로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불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알고 계시죠? 그 욥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기 1장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 욥이 어떠한 인물인지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욥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욥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시련의 폭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신 것들을 누렸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자신의 종들이 보고하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들을 욥은 한순간에 다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소식, 자신의 집이 불타버리게 되는 소식, 그리고 이방의 민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10명의 자녀들,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그 10명의 자신들의 비고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갖게 됩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욥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욥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습니까?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갔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 상황 속에서 그 욥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로다?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오늘 욥과 같이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삶 속에 피눈물이 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누리고 나의 소유가 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님을 자신의 삶 속에 인정하였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삶이 되었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글박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요, 40대 부부, 이 40대 부부 중에 이 남편이 먼저 떠나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내가 고백하는 그 내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남편은요, 세상을 떠난 남편은 오늘날, 아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연구원이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아내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글이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글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글을 낭독해 주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경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 글에 관한 부분들을 낭독해 주실 텐니다. 여러분, 이 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이 집사님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낭독할 때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한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한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 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울 환희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것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그립습니다. 옆에 있으면 궁둥이를 툭툭 두들겨주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잘 살았노라고. 당신 참 멋있는 남자라고. 자기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펴져 나 또한 웃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행복해야 돼. 사랑해 자기야. 너무너무 사랑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감동적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 이제 남편이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화려한 것도 결코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가진 모든 거, 그거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의 모습과 같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 주신 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